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으로 거룩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론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할 터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갖는 시간들이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고백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고, 그러기에 이곳에는 예수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두 나라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였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어떡합니까? 서로 싸움을 통하여서 이길 때에 그때서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중국의 삼국지라든가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삼국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이 온전한 통일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는 싸움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수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싸워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우고, 또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모든 나라가 시대를 쫓아서 엎어지고 세워지고 수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두 번 다시 사라지거나 흔들 일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견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함과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바로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나를 닮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신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무엇을 저버린다고 하는 겁니까? 저버린다는 말을 알죠. 거부하고 또 경멸하고 싫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인 바로 너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무엇이겠어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인 거예요. 나라가 3대 조건이 뭡니까? 나라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런데 쉽게 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갖다 놓고 그래서 함께 살자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그 피조세계는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생각을 갖게 하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하신 그 하나님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로봇가 아무리 와서 나를 기대되고 사랑한다고 수백 번 외쳐봤자 저한테 무슨 감흥이 있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 요새는 로봇가 하도 흔해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로봇가 와서 배달을 하더라고. 식기 다 어떻게? 로봇가 와서 다 처리해가요. 말도 해 넣으시라고. 식당에 가면은 요즘 새로 만든 식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가 와서 손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100번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흥이 있어요? 웃지 그냥. 아이고 저 말도 다 안 해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민수기. 뭐 글자 그대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원어는 미트바르, 배 미트바르라고 해요. 그건 광야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책 이름은 광야.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냈으면 저들이 고통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불러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서 보면 광야, 뭘 그렇게 달갑지 않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그 광야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삭막하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남성의 20세 이상이 6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정 20세 이상 60만이면 그 주위에 딸린 식구들이 여성이 합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50만이다 300만 이렇게 하는 하여간 엄청난 무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엄청난 많은 무리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라면, 아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사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60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를 얘기할 때 그냥 60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 60만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다시 60만이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나오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숫자를 세라고 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60만이라고 하는, 계수하니까 60만이라고 하는 장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60만이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구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 과정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통함은 먼저 내가 죽고 그리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구습이 살아있고 여전히 옛사람이 내가 존재한다면 예수부터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인격이고 예수님이 나 자체입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론을 쭉 얘기하다 보면 요한계시록과 맞물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교회를 두고 말하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나이라 라고 하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니까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고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했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지고 있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죠. 자신을 죽이는 싸움, 과거의 습관을 털어내는 싸움,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곳에서 싸워서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하면서 24 장로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7장에 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7장 14절에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냥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를 통과한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환난과 역경의 세상이잖아요.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환난과 역경이야.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흰옷을 입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 흰옷을 입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이것은 당신도 아시는 것입니다. 물론 물었을 때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흰옷을 입게 된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입니다. 저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새 마포의 옷이요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세상에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대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덮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은 자들이 흰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이런 어떤 수고를 통하여서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된다면 아무도 그렇게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우리가 가지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이에요. 그 옷을 씻어야 할 신문은 세상 속에 있었던 옷 나의 신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라고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 거예요.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들 위해 하나님이 보좌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죠. 이때서야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벌거벗겨 놨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에 꼭 이야기를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 홀라당 벗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것도 그게 하나님이 그게 보기 좋아한지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그 어느 그 해변가에 가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남녀여서 불 거 없이 무조건 옷을 홀라당 벗어야 된다 그러대. 속으로 한번 가봤으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다 홀라당 벗고 다닌다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운 점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일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한 거 아니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옷을 벗게 입지 않고 아니 사람을 만들 정도면 사람들 옷도 어떻게 오늘날 최고의 인류 디자인이 만든 그 옷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벌거벗게 다니는 거야.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조금 이상해 이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실체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이 새로운 각도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일상이었고 어쩌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옷을 입을 때에 준비하는 과정이죠. 옷을 입고 있는 데다 덮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잖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벗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거룩한 흰 옷을 입어야 될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은 그 모습은 어떻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 옷을 갈아입을 때 벗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죠. 새로운 신분을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새 옷을 입으려고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과거에 저는 명절 때만 되면 우리 큰아버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 옷을 한 벌 입기 때문에. 명절 때는 다 그렇잖아요. 누가 오면은 그냥 뭐 옷 한 벌씩 사다 주고 이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우리 큰아버지 모시면 한 보따리씩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느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실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일을 입히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나자 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 거죠. 지금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몸을 가리잖아요. 나무에 불 엮어서 스스로 나무에 불 엮은 것을 가죽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옷을 입히죠.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림을 때만이 진정한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 계시록에 등장하는 흰옷이 이거하고 연결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거벗겨 놓고 새 옷을, 새 신분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지금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또다시 세상 것을 주워 입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저 사람들의 신분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세탁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곳에서 사람을 세탁하는 거예요. 신분을 세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모든 이곳에 들어온 이들마다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목적만이 있는 겁니다. 괜히 다른 것 가지고 아웅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지금 흰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섰을 때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로서 그 월계수 잎을 들고 흔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